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인데, 뭔가 하나 좀 잘 풀리고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잘 되고 잘 풀릴 때, 평안할 때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고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참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참 시간 문제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둘 수 있게 하시고, 그저 겸손하게 주님과만 동행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욥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타임,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못된 짓 하는 자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언제 벌을 받느냐? 벌 받을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도대체 벌을 받기라도 할까? 이런 의구심도 사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고통당하는 자, 이런 못된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때가 언제냐? 그럴 때가 있기라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가? 내 이렇게 뭐 고난이지만 이것이 내가 단련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어지고 뭐 이런 거 알겠는데, 도대체 내 고난의 끝은 있는 것인가?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 이들은 그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가? 한마디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관여하시고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라고 하는데, 이 섭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 철학을 이렇게 보면, 칸트, 유명하죠. 칸트의 철학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칸트도 목회자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칸트가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이성, 계몽주의, 사실 출발이죠. 그러다가 그도 이제 그 어떤 이성에 대해서, 이거 이성이 이게 별거 아니다,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칸트에 의한 계몽주의, 요게 이제 뭐냐면, 신앙은 약간의 도움을 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중요하다, 이성이. 그래서 그 이성을 계몽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계몽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발전, 개선, 개량, 향상, 이런 거 강조하죠. 계몽주의, 우리 이성을 개선시켜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 이들이 붙잡는 게 교육이죠. 그래서 인간들이여 깨어나라. 우리가 능히 헤쳐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런 철학이 이신론이죠. 이신론. 그러니까 신이 둘이다, 이런 게 아니라 디퍼런스, 다르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는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는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은 하지 않으신다. 뒷짐지고 계신다. 보고만 계신다. 우리 안에 자존 법칙이 있어서, 자연의 질서, 이런 법칙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나 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일정 부분만 인정하는 굉장히 지능적인 불신이죠.
지능적 불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그 때가 언제냐? 못된 놈들 벌 받을 때가 언제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회복의 때가 언제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가?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죠. 아주 적극적으로. 섭리의 신학은 절대적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자체가 좀 비꼬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인 것 같지만 전도서 3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또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뭐 계속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상의 하나님. 주일날만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안에만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에 24시간 365일 내내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너무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잖아요. 아침마다. 오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 또 어떤 고난을 허락하셔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그런 어떤 감사, 새로운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 이런 거를 주실까?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오늘도 나를 주목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일 안 하시는 순간이 없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든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